25살이 된 2017년 3월에 저의 대학교 3학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편입한 이대가 개신교 감리회 계열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미션스쿨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채플을 한 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졸업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이 대학교 학생이라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10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성경 필사가 1점, 리포트 2장에 2점 이런 식이었어요. 그 대신 채플을 드린다고 하면 한 주는 빠질 수 있게 해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면 쉬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10학점을 채우는 것 대신 채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심심치 않게 대자보가 붙거나 시위가 나기도 했죠. 그치만 그들도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채플을 드려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고려해서 종교 색채를 좀 줄이기 위해 가끔 유명 인사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이대 출신의 방송인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간혹 학생들의 합창이나 무용학과 학생들의 무용 채플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편입생 OT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뭐 괜찮겠지 하면서 3학년 1학기 저의 채플 시간은 수요일 오전으로 정했고 학교에 가면 멀리서도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채플을 드리는 대강당이었어요. 당시 첫 채플에 참석했는데 진짜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10년 다니던 교회 예배 형식 그대로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채플이 시작하면 대강당의 모든 문을 잠가버리고 중간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그날 찬송가 제목을 기억하는데 보육원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어요. 다 잊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 찬송이 흘러나오자마자 무슨 훈련이 된 파블로프의 개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을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목청을 높이던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을 수조차 없는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조교님들께 차마 저만 나가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울면서 봤는데 예전에 저처럼 은혜 받은 모습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반항하는 것처럼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저 기도할 때든 목회자가 설교할 때든 울음을 참으면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채플이 끝나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다음 강의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조교님이 나가셔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갑자기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 주시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게 제 첫 공항 발작이었죠.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첫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학사 편입생들은 4학기 내내 교양은 절대 못 듣고 전공 강의만 들어야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제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국어국문학 수업으로 꽉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멀쩡한 척 문예창작론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시인 교수님의 강의였고 겨우 수강 신청에 성공했는데 저의 학교 생활이 순탄치 못하겠구나 바로 감이 왔어요. 그동안 신천지를 탈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택했고 내가 신천지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혹독한 편입준비 생활로 몰아넣었는데 그동안 묵혀뒀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근데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종교라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고 심지어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분들의 강연도 찾아보고 스스로 저를 하나님 존재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뇌시키려고 한 거죠.
물론 기독교를 그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리처드 도킨스나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책이나 강의들도 다 봤어요. 양쪽 다 제 마음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고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 다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존재와 교리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애초에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인지라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이미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신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큰 회의감이 들었고 더 이상 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도 저는 다시 자신이 있던 교회로 돌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또 삽질을 하느라 저는 기껏 애써서 들어온 학교 학업에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해서 중간고사를 말아먹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보면서 이제 헛짓거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서 빨리 성적도 올리고 열심히 글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듣던 6개 강의가 전부 전공 수업이다 보니까 점수를 얻으려면 빡셌습니다. 엔간하면 6개 중 반 정도만 팀플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팀플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발표를 피하려고 했는데 어떤 수업에서는 무조건 제가 발표를 해야만 됐어요.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PT를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공황 발작이 오는 바람에 완전히 팀원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물론 착하디 착한 그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걱정을 해줬고 다른 분이 대신해서 괜찮다고는 했죠. 근데 저는 제가 남들이 다 보는데 공황 발작을 겪은 것도 창피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의학과를 방문했어요. 접수를 할 때부터 왜인지 모르겠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샘이 고장이 난 건지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멈추려고 해도 어떻게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았는데 무슨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한 끝에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서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혼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아마도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 같다고도 했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왜 계속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겁내던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눈물은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 복용 후 초반에는 부작용인지 적응기인지 아주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